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 저는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굽어지면요, 모든 것이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굽어진 인생이라도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고 잡히게 되면, 정립이 되게 되면 굽어진 인생이 펼쳐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부족한 사명이 있어요. 저는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불러주셨고,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요, 목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귀족의 집안에 자녀가 있었고, 제사장의 자녀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다수가 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부르기도 했고요, 또 세금을 거두는 공직자 중에서 부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큰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자고,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 보면 운동권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도 없고요,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고,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내 인지적 또 심리적 상황, 그런 판단,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션, 계획, 사명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라는 사람을 쓰시는데, 요나는 그냥 평범한 이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신 게 아니에요. 내셔널 프리처였어요. 요즘 말하면 전국구 설교자로, 전국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에서 가장 한 시대에 쓰임받던, 시대로 하면 BC 8세기 한 760년경 전후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만 있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는가 하면 니느웨로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하라면 가서 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제안을, 미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인 거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너 이것 좀 바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들려주면 그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픈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유치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먹어도 단 것만 먹잖아요. 근데 보약은 뭐예요?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널 프리처로 이 전국구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는데 어디까지 가라는가 하면 저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전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호전적이에요. 거친 사람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침공하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하는 이런 전쟁을 좋아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딱. 누구 닮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이 싸움딱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싸우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신흥 강대국에 있던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고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가 보면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 요나가 활약하던 그 몇십 년 후에 그렇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침공하고 노략질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호전적인 사람들. 거기 가서 무슨 낭패를 겪을지 알 수 없잖아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다른 외지에 가면요, 참 잘 받아들이는 교회들이나 지역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깔깔깔깔 웃어요. 아멘도 잘 나와. 막 그냥 그래요. 어떤 데는 가면 첫날 가면 이게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첫날 저녁에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은. 자, 또 요나가 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전하라는 말씀의 컨텐츠 내용이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시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회개하시오, 아니면 40일 안에 여러분 집이 망할 것이오 이러면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뭐 기분 나쁘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전하라는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유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감동 주시는데 40일 안에 선생님 집이 지금보다 10배 잘 살게 된대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식사 좀.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요나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거리도 또 멀고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나가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요나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라는 곳. 지금으로 보면요,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 그 지브롤터 인근의 타르테수스라는 곳이에요. 3,520km, 예루살렘에서 3,520km. 그 당시는 BC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이니까 지구의 가장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구의 마지막 끝, 거기가 지구의 끝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도망가면 이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방향이 지금 굽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세요. 풍랑이, 큰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불어닥치는데 도저히 배가 끼어지고 침몰할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 배 밑창에서 깊이, 요나가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영적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셔널 프리처로, 내셔널 미니스트로 하나님이 쓰임받던 요나가,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던 요나가요, 엉뚱한 길을 가니까 저 배 밑층에, 밖에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이 들어있어요. 이 깊이 잠이 든지라는 히브리로 와이에라담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뜻은 코를 골며 잠이 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코를 골며 잠을 잔 것 같아.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세상은 다 막, 밖은 다 막 이 중리산이 막 생사의 기로인데 요나는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조와 선원들이요,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어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우리 다 죽게 되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지금 배 밑창에서 콜골면서 잠이나 자고 있냐고.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맛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맛이 나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요,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던 그가 배 밑창에서 깊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근데 요나는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 요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고요, 또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중에 이 풍랑의 원인을, 사람을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려가면 안 돼요. 이 나라 민족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50년 전에, 6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서 보면요, 참 보면 아저씨들이, 그 동네 아저씨들, 저는 도농이 교차하는 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동네 아저씨들 보면요, 참 보면 이 지나다를 보면 맨날 그 길에서 구석에 앉아가서 화토나 치고 있고, 술 먹고 화도 치고, 술 한잔 맨날 장구 치면서 노래나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명이 60을 넘기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 장님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 60 그러니까 회갑이 되면 이게 잔치인 거예요.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회갑이 되면. 저도 회갑이 지났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 예전에 그랬다니까. 예전에 제 나이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게 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이, 교회가 세워지고 말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교회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깨뜨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에서 왔다면요, 세상에 저같이, 어떻게 보면 저도 할아버지인데 저보고 사진 찍자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교복 입은 아이들이, 외국에 갔더니 교복 입은 아이들이 우리가 밥 먹는 식당 밖에서 자꾸 기웃거리 이렇게. 그렇지, 저 아이들이 왜 누가 와 있나? 우리 몰랐죠. 자꾸 기웃거리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더니 우리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그래. 그래서 우리 부부 보고도 사진 찍자고 그러고요. 같이 간 일행들 보고 사진을 찍자고. 거기 청소년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세상이 막 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 좋은 도덕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셔널 전국구로 쓰임받던 요나가 왜 내려갑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니너웨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 나 죽을지 몰라, 환영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방향을 하려니까 그때부터 내려가요. 올라가 해야 돼. 내려가, 더 내려가, 또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저는 이번 주에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반응을 좀 능동적으로 해주셔야지. 아니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올라가, 인생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포지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게 하나님 은혜로 빛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 없이 얼마든지 짓밟히고, 이렇게 인생에 꿈이 없이 막 영어로 원더링이죠. 원더링,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아무나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도 참, 당신 옆에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장로님 보고 당신 옆에 그러지 마시고,
당신 옆에 있어서, 따라서 그대 옆에 있어서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뭐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떠냐고. 근데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돈이 있건 없건, 어떤 포지션을 얻었건 못 얻건, 우리는 이미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라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아이고, 그 니네웨 가서 거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나 죽을지 몰라, 돌로 던져지고 죽을지 몰라. 근데 요나가 회개하시오 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니느웨 왕과 온 도성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금식을 지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미션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방향을 세고 믿음으로 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청소년 또 있잖아요. 이거 3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요. 32년째. 예? 아니, 우리 장로님이 또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첫날 저녁에 저기서 못 나와요. 아이들이 눈동자가 딱 보고,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주여, 가서 무슨 설교하지 애들. 설교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온 애들인데,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리고 애들하고 저하고 지금 저도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근데 저를 탁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를 던지는 거예요. 어린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 유치원 애들하고 저거 유광자리하고 지금 나이가 안 맞아. 그 애들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난 근데 가끔 좀 말 안 듣는 교인 있으면 설교를 시켜버린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를 던지면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나 안 돼. 그거 어떻게 돼? 아이고, 어떻게 애들 앞에서 어떻게, 아이고, 안 돼. 아이들이 뭐 어떻게, 애들이 2시간 집중하고 2시간 반, 저녁에는 2시간 반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고 애들 물으면, 너희들 재밌었니? 네! 그럽니다. 근데 한 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긴가민가 했어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가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회개하고. 그럼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가겠다고 막 회개했잖아요. 막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셨잖아요. 그래 가긴 가서 외쳤는데, 긴가민가 외쳤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오셨잖아요. 언더우다 펜젤로. 또 그 앞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들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냥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려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요. 지금 이 복음이 또 이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고, 저기 네팔로 가고, 인도로 가고, 뭐 저기 파키스탄으로 가고, 뭐 이게 파키스탄에서 온 그 리스파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그 악사 그 삼남매가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성결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일하러 왔다가,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일하러 왔다가 그 은혜를 받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저기 박산에 성결교회를 세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15개인가 20개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또 여기 보내가지고 여기 성결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너는 성결교회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 성결교회를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교단주의자는 우리 교회도 뭐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순복음교 출신, 침례교 출신 얼마나 많이 어릴 때 찾아서 다 교회가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는 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만 해도요, 김상준, 정빈 두 젊은이가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 옛날에는 일본에 공부하러 많이 갔잖아요.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1907년도인가 그때 그 일본의 그 동양성서 학원에 거기서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두 젊은이가 유학 갔다가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 있을 수 없다.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하고 이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젊은이가 일본에 갔는데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일본에 세운 그 동양성서 신학원 동양을 선교하자고 세운 거기에서 이 두 젊은이가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이 부흥할 줄 알고 일본 쪽으로 선교사님들이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갔다가 두 젊은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교동 아시죠? 무교동? 서울의 무교동에서 옛날에 뭐 악기가 뭐 있습니까? 북을 메고 막 낮에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젊은이가 낮에는 전도가 밤에는 집회하면서 거기서 세워진, 그냥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성결교회입니다. 기성해성만 해도 지금 6,000교회가 지금 뭐 해외까지 치면 보세요. 6,000교회가 넘어버렸어요. 나 교회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확산되는 이거 보라고, 여러분. 거기서 저 같은 인물, 저 같은 부족하지만 목회자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 이게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아까 우리 박정진 권사님 저기 성가대 앉아 계시네. 나는 아드님이 그렇게 가면 오늘 나는 음료수 산다,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진짜 춤추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굴리면서 하나님의 그걸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나이가 아이들하고 청소년하고 이게 지금 세대 차이가 나서 소통이 안 되는 그거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폭풍을 만났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나,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없나, 불순종한 부분 없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미션대로, 사명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딪히기는 하지만 어렵죠. 마음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여러분 뭐 쉽게 무슨 어디 투어 갔다 오는 겁니까? 해외든 국내든 여러분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리카에 우리 권사님 따님하고 사위는 가서 우간다 그 평생 살더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 쉬운 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위 목회하는 게 쉬운 지 아세요? 한 달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감당하길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고 절대 절망해. 근데 인간이란 뜻이요,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란 단어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고 빛이 보이지 않고 절대 절망인 상황이라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시대라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요나가 이제 그때 고난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깨닫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여러분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러지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인생에 살다 보면 깜깜하고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멀쩡하죠? 나는 인생이 현대인들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프시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풍랑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3일간 기도합니다. 3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에서 건져내세요.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요 예수님의 이 음부에까지 내려간 십자가 고난과 장례 위에 내려갔던 그 3일간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동안 하나님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3일 후에 건져냈어요. 저는요 내일부터 우리 3일 동안 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 세대들도 섬기기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살려낼 것이고 자녀 선도를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3일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을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또 내일부터는 우리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돈과서 남가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우리 3, 4, 3도 담대히 찬양하세요. 아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나 치유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나갑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아멘.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주님 군대를, 아멘.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맡긴 사명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나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절대 절망과 어두움과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3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받을지어다. 육체의 병이 치유받을지어다. 가정에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선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생업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맡겨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처럼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이들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교 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